미완성으로 좀 남겨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새벽 연합예배 성가대까지 하니라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감격스러운 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전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날은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준 역사적인 전환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도열하여 서 있는 실존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대열을 깨뜨리고 영생의 소망을 단순한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의 부활을 위함이기도 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지요. 저는 2018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해서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의 정직성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의 정직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 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맺은 인연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저자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을 설명하기에 앞에다가 규정을 한마디를 붙였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일종의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진지한 신앙적 질문이나 학문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죠. 그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로 질문을 하든지 예수님은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해 질문하니 나쁜 놈들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경한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매우 성실하게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죠. 고대 결혼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 고대에는 남자는 많고 여자가 적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어느 집에 시집을 간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차지하고 집안의 씨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있을 수는 없는 케이스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이라면 계속 남편이 죽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겠습니까?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죽었는데 셋째 아들을 며느리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가 둘째가 죽었으니까. 근데 셋째 아들을 며느리로 주지 않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뭐예요? 친정에 가 있으라 이러잖아요. 친정에 가 있으라. 따라서 이 예화에서 나온 칠형제 시리즈는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화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말 용어는 원래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독은 누구냐고 하면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다윗의 가문에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 추종자들이 사두개인으로 불린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세를 중요시했습니다. 사후세계나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구절을 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전도서 9장 4절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신앙도 그랬다는 거예요. 현실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국회가 있었는데, 유대인 국회가 사네드린이라는 국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70명인데 70명의 이 사네드린 회원 중에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었고 부자들이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살기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먼 것이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부활 이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우 지엽적인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들고 나온 질문은 28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부활 소중하죠? 부활 소중한 거 맞죠? 여러분 다 부활하실 거죠? 그런데 부활 후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
어떤 분은요, 이거 질문에 대해서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 여자가 7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간단하다. 그것은 한 여자가 7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질문이 틀렸다.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 여인의 남편으로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서 배울 것은 반면교사입니다. 저들이 부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교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you are in error. 틀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 이후의 가족 형태에 대한 말씀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때는 이라는 이 말은 부활한 그 순간만을 말씀한 게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계속된 삶에 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하시는 분은 왜 하는지 이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서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서 맺은 인연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주고받은 사람들과 다시 가족의 인연을 맺고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삶의 형태는 가정을 초월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가정 제도를 천국에 가서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족보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누구를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은 너의 30대 조상이니라, 이분은 29대니라,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거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리고 나는 어느 가족에 살아야 되죠? 나는 아버지에 붙어야 됩니까? 아들은 나한테 붙어야 됩니까? 스스로 독립해야 하나요? 참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결혼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질투와 배척이 더 있을 자리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고 이혼도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지금 표현을 못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을, 그리고 친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불경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연의 고리에서 탈피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 인연으로 묶여요.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또 동급자가 있는데 동급자도 이렇게 차별이 있고, 그런데요, 이 모든 인연의 관계가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강하게 작용을 하지만 일단 제대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명령을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해 구절에 속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몸이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지만 천사는 몸도 없고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부활체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아들의 권리가 없어요. 천사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을 수종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단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수준이 있는 존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가정에 매여 살 존재가 아니고 천사의 수준이며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신령한 신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 가르침의 백미는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좀 씨름을 했던 구절인데요, 참 오묘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읽어보면 참 아리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힐 때 이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어르신이 오랜만에 옛날 살던 고향 땅을 방문하였다고 합시다. 근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후손들이 있을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네 할아버지와 형제지간이다. 나는 네 아버지와 형제지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면부지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는데, 그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족보의 족장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친근하게 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적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그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6절, 3장 6절, 4장 5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저자들, 공간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마가는 12장 26절 27절에서, 누가는 20장 37절 38절에서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이와 같이 동시에 똑같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사건을 부활 사건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참 독특한 해석입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부터 37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도대체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오해를 풀어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선 그 말이 이런 말인가 한번 생각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죽은 자는 상관하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다는 말인가 보다.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은 죽은 자는 잊혀진 존재니까 상관하지 않고 늘 산자들하고 관계하고 사시는 분이다, 이 말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죠.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부족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마지막 절의 한 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너희 눈에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게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묻는 거냐?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 것이냐? 하나님에게는 죽은 사람이 없다. 모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것뿐이다. 잠자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눈을 더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족장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지만 산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왕노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생존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산 자가, 산 영이 육신을 입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바라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산 소망이 새로워지는 부활절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죽었다고 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감격합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